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캄캄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방금 부른 찬송 3절 가사에도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예, 이 세상은 모진 풍파가 쉬지 않고 불어오는, 마치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할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CCM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예.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 본인의 체험적인 고백이거든요. 예.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캄캄한 어둠이 온 땅에 깔리는데,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밝은 시간 아닙니까? 대낮 같은 가장 밝은 시간이어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던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십니다.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 모국어.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셔야만 했을까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원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곳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그 끔찍한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온몸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순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죠. 그 순간은 우주적인 심판의 순간. 그 십자가는 우주적인 심판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두 가지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두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두꺼운 커튼이죠. 그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Holy of Holies, 지성소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 휴정을 열고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두 갈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의 삶에 보면은 해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신 거죠. 이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내 품으로 달려오라 하는 뜻이죠. 얼마나 가슴 벅찬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장차 우리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할 것을 샘플로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형 집행을 총지휘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평생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본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군인입니다. 뭐 사람 하나 죽는 것처럼 그저 밥 먹듯이 지켜보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지는 이런 자연의 대이변을 목격한 거죠. 무엇보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완악한 그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54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몇 년 전에 기독교 영화가 나왔었죠. 이 로마 백부장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픽션이긴 하지만 이 로마 백부장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이 생명의 삶 본문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던져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있어서 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믿게 되는 계시적 사건이었다. 계시적 사건. 아멘.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 나에게 계시적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마당을 수십 년 밟고 다녀도 십자가가 그저 기독교의 상징이나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아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신 사건이구나. 계시적 사건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백부장의 이 떨리는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묵상에서에 보면은 조영민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를 지었지만 그저 간신히 용서받은 사람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테텔레스타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죄의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많은 죄들, 참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들, 밤에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고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를 증명하신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메가폰. 아멘.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무거운 죄의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휘장을 찢으신 그 은혜의 감사